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 기준은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인 줄 알고 스스로 왕이 되어 통치했던 왕, 대표적으로 사울을 들 수 있겠죠. 이것을 악한 왕이다 이렇게 합니다. 선한 왕은 왕이긴 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땅을 통치하는, 이게 성경적인 왕입니다. 그것을 선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대신하여 통치했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게 선한 왕이에요. 한 번 실수했죠. 바세바 범한 것입니다. 그 실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때 죄를 짓는 겁니다. 선한 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어땠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러나 그가 곧 범죄하고 말아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북왕국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에 빼앗기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 북쪽의 베델, 단, 그리고 남쪽의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왕권을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실 텐데 말이죠. 내가 왕이다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회개는 바로 이것의 회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던 므낫세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알게 되고, 13절의 말씀처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내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죠. 그러나 이제는 아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이제 비로소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여러분, 겸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누가 세우셨습니까?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왜 여기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언가 일이 맡겨졌다면 누가 맡긴 것입니까? 여기 있는 최 목사를 여기 누가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또 어떤 여건이, 또 어느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것을 알고 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크게 겸비하여.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행하실 때에도 왜
불편한 마음이 때로는 안 들겠습니까? 때로는 왜 불평스러운 마음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이 자리에 여기에 세우시고 그 사명과 일을 맡기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 그러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어제 본문이에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받으시며, 그런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가 이 입을 열어서 어제 기도회 하셨죠?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를 포함하지만 여기서 여호와께 상달되었던 이 기도는 므낫세의 겸손해진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왕 노릇을 했지만 그의 기도를 받자. 그 태도, 그 중심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졌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 그 태도, 그 믿음, 그 존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13절에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이 질서가 분명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질서예요. 어떤 질서입니까? 왕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먹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임금은,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고 내 마음과 중심으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진, 겸손하여진 그 상태가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질서가 세워지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만하여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여지면요,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겸손하여 낮아진 거기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은혜가 다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말이죠. 그러면 그의 삶이 어찌 회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회복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야 비로소 사역이 바르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무엇을 쌓습니까? 외성을 쌓죠. 외성을 쌓아요. 이전에도 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성의 의미는 달라요.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쌓았던 성은 가인이 자신을 쌓았던 성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성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15절에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고, 16절에 제단을 보수하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므낫세를 통해서, 어떤 므낫세요? 겸손하여진 므낫세를 통해서, 삶의 질서가 세워진 므낫세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바른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년도에도 우리 성도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꾼된 자세는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요,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누가 유능합니까? 유능하면 하나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여진 자, 기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예요. 낮아진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자,
내 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른 사역이 펼쳐지게 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 각종 짐승을 파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 뭡니까? 어떤 게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질서가 세워진,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진 이 믿음의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 존재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게 기도하는 집, 성전입니다. 어디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 아닌가요? 여러분 자체가 성전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회복이 바로 이 질서의 회복이에요. 그가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요,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주어진 날마다의 삶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이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가 성도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본기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임금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 삶의 회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는 우리 모두와 성도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